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속편입니다. 세상 살면서 어려울 때 우리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정말 필요하죠. 오늘날 다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기 생활에 다 몰두하다 보니까 누구에게 가서 말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을 털어놓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말을 잘 들어줄 뿐만 아니라 인생을 너무 잘 알아서 들어주는 분이 또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대인관계도 좋고 그래서 나에게 적절한 충고를 잘 해주고 내 답답한 삶에 어떤 해답을 주는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 말로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필요할 때는 물질로 도움을 좀 줄 수도 있고 실제적인 능력이 있어서 내가 좀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실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없을까? 우리는 이런 바람이 좀 있죠. 그런데 이런 좋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우리 바로 옆에 계신 것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리 똑같은 불평을 똑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와서 10번이고 100번이고 여러 번 반복해도 하나님은 한 번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 이야기의 길을 기울여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요 친구 되십니다. 이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크고 작은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 실질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모르고 있을 때 그걸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성도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물론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아마 일생에 한두 번 정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생각을 심어 주십니다. 사업하는 한 자매님이 경제적인 한파로 몹시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안부를 묻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가 들었고 인생 살면서 어려움이 뭐냐? 어려움은 나에게 주는 오히려 유익이다 하는 것을 제가 장문의 편지를 써 보냈던 것 같아요. 자매님이 이 편지 하나로 큰 위로와 격려를 얻었다는 것을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년 전 일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걸 기억하고 계속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제 생각 속에 제 마음 속에 고난 중에 있는 분을 위로하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셨고 저는 전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죠. 성경시대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 속에 심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길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심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 구별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내 생각과 마귀의 생각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거의 구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소리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마귀가 속삭이는 소리인지 이 어떻게 아느냐. 첫 번째는요. 어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부드럽게 말씀해 주세요. 언제든지 타이르듯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 우리를 심판하심이 목적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교정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개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이 그런 거죠. 자, 1절 말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 목자는 하루 종일 푸른 풀을 먹입니다. 꼴을 먹인 다음에 저녁이 되면 양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양이 다 들어가면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 넘어 들어오는 것은 도둑이요 강도다. 그러니까 문으로 출입하는 자가 목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목장이 아침이 밝았어요. 3절 말씀.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목자와 양이 오랜 세월을 함께 지내고 나면 목자의 눈에는 양들이 하나하나 다 다르게 보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얼른 보기에는 뭐 다 똑같은 양처럼 보이지만 목자의 눈에는 다 다르게 각자의 개성을 가진 각자 객체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목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양들에게 다 이름을 하나씩 붙여주죠. 아침이 되면 목자는 양 이름을 하나하나 부릅니다. 양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문 밖으로 나오게 되죠.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4절이요.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목자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제든지 우리를 인도하시지 우리를 강요하시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푸시하지 않아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들려오는 음성의 어조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건 마귀가 주는 소리다. 이거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마귀의 음성은 어떠냐? 마귀의 음성은요, 언제든 우리의 마음속에 강박심을 심어줘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너 이거 즉시 해야 돼. 막 회의를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막 회의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 말을 안 하면은 교회가 막 망가질 것 같다. 교회가 산으로 갈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내가 한마디를 던졌다. 이게 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마귀가 주는 음성에는 언제든지 분노가 담겨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이렇게 쭉 사역하면서 교회가 전통적이에요. 너무 전통적이에요. 너무 권위적이다. 그래서 제가 개척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성도들로 하여금 주인의식을 갖게 하고 비록 초신자일지라도 실수해도 이것도 교육이다. 이것도 교정의 기회다. 그래서 제가 개척한 다음에 교회 처음 나온 분일지라도 회의에 참여를 시켰어요. 말하라 그러고 나는 입을 닫겠다 그러고 의견을 말할 기회를 조성해주고 교회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이 말을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목사님 우리에게 말할 기회까지 주었다 하면 내 말이 교회 행정에 교회 방향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면 내가 말을 조심해야지. 저는 이럴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 정도까지 권한을 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기도하고 말해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말해야지. 그럴 줄 알았어요. 안 그러더라고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짜증내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 말이 세니까 자기가 대장이야.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승질 부려요.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표심을 구합니다. 목사님 생각은 뭐냐? 관심 없어요. 주님 뜻은 뭐냐? 더더욱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더더욱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좋은 생각이지만 이게 왜 실패했을까? 내 생각이 너무 조급했다. 성도들이 성숙할 때까지, 자랄 때까지, 하나님 막 사랑할 때까지 더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너무 일렀구나.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말할 기회가 주어지니까 마귀의 음성들이 막 입에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마치 자기 지혜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강요해요. 여러분, 마귀는 어떤 모양으로 온다고 성경에서 말했냐면요, 빛의 모양을 가지고 온다 그랬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 잘 들어보면요, 성경을 인용하기도 해요. 들어보면
그럴싸하기도 하고 매우 합리적이기까지 하고 매우 논리적이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마귀의 음성이 거룩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소리인지 요거 분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님께서는 절대로 푸시하시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박감을 막 심어줘요. 옛날에 어떤 분하고 상담하고 있을 때 막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강박감이 있어가지고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준비 안 된 사랑 없는 말이 돼서 결국 결과가 좋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조금 열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부드럽게 말씀하세요. 꼭 해야 할 말을 주실 때는 강압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언제나 부드럽게 말씀하시되 끈질기게 말씀하세요. 너 이제 교회를 좀 섬겨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 이런 말씀,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워버려. 내가 바쁜데. 근데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너 이제 교회 좀 섬겨야 되지 않겠니? 너 이제 헌신해야 되지 않겠니? 지워버립니다. 무시해버려요. 근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내가 교회를 좀 섬겨야 되겠다. 너 교회를 섬겨라. 이런 메시지가 마치 나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강압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못 알아들으면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닌가요? 못 알아들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시 말씀해 주세요. 너 이제 술 좀 끊어라. 이런 생각이 확 들어왔어요. 무시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술 끊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변명합니다. 뭐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언제 술 끊으라 그랬냐. 사업하다 보면 뭐 술 먹을 수도 있는 거지. 누가 먹지 말라 그랬어. 이거 또 지워버리고 또 지워버려도 기회만 되면 자꾸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너 이제 술 좀 끊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 부드럽게 말씀하세요. 근데 사단이 주는 소리는 뭐냐면 너 술 안 먹어, 너 술 먹으면 죽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어조를 봐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소리인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가 주는 소리의 구별법은 뭐냐면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거든요. 마귀가 성경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언제나 성경을 살짝 비틀어요. 성경을 왜곡하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유혹에 넘어갔어요?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적절하게 왜곡했어요. 어떤 자매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 이런 음성을 들었으니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는 어떠한 교회 담임 목사님과 영적인 파트너다. 너는 둘이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 근데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이미 결혼하신 분이에요. 정말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하나님의 음성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께서 이혼해서 같이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마귀는 언제나 고상한 목적을 들이대기 때문에 마귀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성경에 어긋나는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사업에 재능이 있으니 물질을 많이 거두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써라. 너를 통해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헌금도 많이 해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돈을 많이 벌려고 생각하니까 뭐가 갈등이 됐냐면 주일날도 장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사역을 위해서 돈을 좀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나 주일날 부득이하게 장사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목적이 합당하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과정도 반드시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목적도 방법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됩니다.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맞기 때문에 방법이야 어떻게 되든 내가 좀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거짓으로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려는 성도의 삶을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기록 내용을 잘 읽어보면 목적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합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은 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어긋나도록 말씀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직장 생활 하시는데 근무 시간에 기도한다거나 근무 시간에 성경을 본다거나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쉬는 시간에 하시던가 아니면 출근 시간보다 훨씬 일찍 가가지고 기도하거나 성경 읽어야지 내가 근무 시간에 경건 생활하라.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다. 물론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야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남의 밑에서 일할 때는 반드시 성도는 계약 조건을 철저하게 성실하게 지켜야 됩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는 일이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정당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적을 주셨을 때는 반드시 방법도 성경적이어야 하고 올바른 방법이어야 됩니다. 떳떳한 방법, 정당한 방법, 의로운 방법이어야만 됩니다. 돈을 버는 방법도 정당해야 되고 돈을 쓰는 방법도 정당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때 이것이 성경에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 딱 보시면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어떤 대단한 누군가에게만 있는 그런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대로만 살아도 거의 90%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성경에 어긋나는 것을 절대로 우리에게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방법은 죄책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바꿔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주세요. 아, 석찬아, 너 어제 누구하고 대화할 때 이런 거 잘못됐다.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럴 때 주님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요 마음에 평화가 와요. 그전에는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마음이 찜찜하고 이랬는데 그걸 또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면 마음의 평화가 오고 마음속에 있는 뭔가 찜찜한 것들이 그냥 사라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해결 방법도 보여주시고 그 방법에 순종했을 때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옵니다. 그런데 마귀는 마음속에 막연한 죄책감을 심어줘요. 이 죄책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우리는 또 가끔 착각합니다. 너 도대체 아는 걸 실천하는 게 만분의 1이라도 되냐? 이런 거예요. 너 그래가지고 되겠냐? 너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됐는데 여전히 이 모양이 꼬라지냐? 이 하나님 음성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추상적으로 애매하게 막연하게 정죄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다면 매우 구체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부드럽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막연한 두려움을 우리에게 심어주시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막연한 두려움과 죄책감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의 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마귀가 틀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 주실 때 항상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고 왜요? 구체적인 변화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마귀의 목적은 막연한 죄책감을 심어주고 결국 마음을 낙심이 뭐예요?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좌절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절망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걸 잘 몰랐거든요. 내 마음속에 이래가지고 내가 목사라고 할 수 있겠나?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했는데 이 모양 이 꼬라진가? 그만둬라 그만둬. 너 말고 목사가 세상에 수두룩 빽빽이다. 누가 주는 음성이에요? 마귀가 주는 음성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단 말이죠. 마귀가 주는 이 생각 속에는요, 이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또 세미하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너 지금까지 인내를 잘 하고 있다.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성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다. 지금 주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런 격려의 음성들이 또 들립니다. 걱정하지 마. 이것 또한 다 지나갈 거야. 지금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우고 있는 이 분투하는 모습 내가 사랑한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려오는 막연한 죄책감, 막연한 정죄,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아닙니다. 왜냐?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내가 천벌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천벌받으시고 죄값을 치르셨고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감히 나를 고발하겠냐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정죄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들 막 정죄하는 마음, 막 심각한 죄책감을 주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걸 쫓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이 마귀의 음성을 듣고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부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느냐고 관계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우리 이웃과 관계 회복을 가져옵니다. 반면에 마귀의 음성은 언제나 분리를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회복이죠. 자,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네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나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느껴지시죠?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것이거든요. 제물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배를 받고 안 받고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먼저 형제 자매와 화해해라.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우선순위 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관계의 회복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반드시 마귀는요, 언제든지 분리를 만들어내요. 마귀는 언제든지 관계의 단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분하기 힘든 게 뭐냐면 마귀는 언제든지 성경을 인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속아요.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은 위선자다. 이 사람은 가망이 없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마구 만들어내서 결국은 관계가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거 마귀로부터 온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결과는 연합이고 마귀의 결과는 분리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서울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열심히 섬기던 집사님이 교회를 떠나겠다는 얘기예요. 중직이에요. 안수 집사님이에요. 왜 떠나려고 했느냐? 기도만 하면 담임 목사님이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목회한다 이런 생각이 자기 머릿속에 막 떠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봉사하는 건 결국 목사 개인의 야망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하지 않는다 이 생각이 나니까 자기 교회 떠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변론을 했어요. 그게 아니고 잘못된 생각이다 그랬더니 저보고 너도 같은 인간이다 그러면서 떠나셨어요. 결국 이분이 여기저기 교회를 돌아다니다가 작은 교회에 정착했는데 목사 쫓아내는 타이틀을 가지신 유명한 분이 되셨어요. 이분은 언제나 나는 옳고 나는 은혜지만 너는 은혜가 없다. 항상 나는 음성을 듣지만 너는 음성을 못 듣는다. 나는 거룩하지만 남들은 거룩하지가 않다. 나는 늘 희생하지만 남들은 희생하지 않다. 그러니까 자기 의가 너무 강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늘 남을 정죄해요. 너 그래가지고 되겠냐? 너 그래가지고 되겠냐?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아니에요. 이거 마귀의 소리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 한 명 있으면요 교회 망가집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요 정말 목사가 잘못하고 있다면 어떤 형제 자매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내게 알려주시는 음성을 내가 듣게 된다면 왜 하나님이 이런 음성 들려주세요? 그 사람은 도우라는 음성이에요. 내가 섬겨야 할 부분이 있다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약점을 알려주실 때 장점도 알려주시거든요. 그 사람이 이런 약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면이 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알려주실 때 우리의 약점도 보여주세요. 너도 그렇지 않니? 알려주세요. 너는 어떠냐? 너는 이 문제는 없다 하지만 다른 문제가 있지 않니?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우리에게 음성으로 알려주실 때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연약한 부분까지도 용납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과 화목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거부하고 나쁜 사람으로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건 마귀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놀라운 특징, 용서예요. 용서. 용서가 만들어낸 결과가 뭐예요? 화목이에요. 어느 정도로? 세상에 천벌받아 마땅한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들었어요. 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변함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평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제가 대학 초년생 때 아가사 크리스티의 이 탐정소설 너무 좋아했어요. 부자가 납치됐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부인에게 돈을 보내라 이거를 편지를 쓰도록 남편에게 강도들이 강요한 거예요. 남편이 편지를 썼어요. 아내에게.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쓰도록 유도했어요. 부인이 이 편지를 딱 받아보는 순간 대번에 이것이 남편의 편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남편은 편지 맨 마지막에 자기 이름을 쓰는 법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유독 이때만은 자기 이름으로 맨 마지막에 사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은 어떻게 알았어요? 남편을 아니까 편지를 보는 순간 이것은 남편의 편지가 아니고 남편의 글씨라면 이것은 강요되어서 쓰여진 편지다는 것을 대번에 알았어요. 우리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가 주는 소리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가끔 호산나교회 성도들로부터 전화가 오거든요. 전화번호는 뜨는데 이름이 안 떠요. 이 통화를 시작하면 시작부터 이 상대방이 매우 친근한 상황 가운데 막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 따라가다가 이분이 도대체 누굴까 막 유추하다가 결국 몰라서 실례지만 누구시죠? 이렇게 서운한 결과가 한두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전화기로 전화한다면 저는 대번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여러분의 목소리가 저한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져야 되고 친밀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기, 성경 공부 왜 할까요? 성경 공부라 그러니까 벌써 머리가 아프잖아요. 성도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 게 너무 마땅하잖아요.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죠.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공부하면서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곳에 있구나.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이런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면요. 음성이 들릴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렇지 않은지 마귀가 주는 음성인지 대번에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산다는 것은 정말 재밌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요. 신비한 일들이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마귀가 주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기도 하겠지만 어떨 때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혼돈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왜냐?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매우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고 우리는 지혜가 턱없이 부족하고 우리는 잘하는 것보다 잘못하는 일들이 더 많고 우리는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익숙한 귀가 생겨서 하나님이 그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 먼 곳에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생활의 작은 부분까지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자상하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깊은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체험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